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무사히 본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터키 남부, 토러스 산맥 위에 있는 성읍들,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4개의 성에 예수를 믿는 작은 공동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어요.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4개의 도시를 방문해서 각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돌에 맞아가면서 온갖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일궈낸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개척한 이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유다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앞에서 보았듯 이들 바나바와 바울의 모교회이기도 한 이 수리아의 안디옥 역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난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는 거침없이 그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을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대더라. 전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게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되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난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랴부랴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바나바, 네가 가서 목회해라. 그랬더니 안디옥에 내려간 이 바나바가 고향인 다소에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했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목사님하고 바울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은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이방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알아요.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어요. 그 열매로 저 위에 비시디아니, 루가오니아니 하는 이름도 생소한 지역에 아주 작은 성읍들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러한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봅니다. 1절에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보지만 바리새인인데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 그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오케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한 가지가 더 요구된다.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엄청난 사건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일이 있었죠. 그 이전에도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관리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서 세례를 주었던 그런 사건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은 일회성 사건들이었어요. 어쩌다 일어난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히 일어났던 상황으로 여길 수 있었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하면 이방인들이 한꺼번에 그냥 속된 표현을 하면 무대기로 예수를 믿고 그들을 주축으로 하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고넬료 한 사람, 한 가정,
에티오피아 관리한 사람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제는. 그리고 이 사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 하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이 사건 속에 감춰져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2000년 전에만 중요했던 질문이 아니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이 뭐냐라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이 기록된 한 가지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사도행전인데 이 신약성경에 사도행전이 들어있는 딱 한 가지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 15장 때문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이 본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은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안디옥까지 올라와서는 율법대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그랬고 뒤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이들은 바리새파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었다.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제자들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기를 율법은 뭐다?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부모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효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지식을 앞세워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활자가 발명되기 이전까지 성경은 평신도,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들이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오직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율법 지식을 앞세워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 역시도, 바리새인들 역시도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느냐면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지적합니다. 10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유대인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매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 범위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아니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써왔던 그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된 거예요. 은혜로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안 지켜도 괜찮은 것이냐? 율법이 이제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냐?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 질문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 여전히 해요. 유대교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대교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싶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은 먼저 뭐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몇천 년 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 지내고 싶다 그러면 일단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었어요.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파였는데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다? 오케이. 근데 먼저 뭐하라?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되고, 우리처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유대교에서 해왔던 것처럼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구원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조건이 필요한 겁니까?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즉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자격심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할례를 해야 한다고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무식하냐?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저렇게 싸우냐고. 에베소서 보라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써 있지 않냐고. 요한복음 보라고. 누군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써 있지 않느냐고. 근데 왜 저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냐? 혹시 그렇게 생각됐어요? 정확하게 AD 몇 년에 오늘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직 성경의 어느 책도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갈라디아서가 최초로 쓰여진 성경이다 그러는데 아직 갈라디아서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과 같은 책은 오늘 이 사건 이후로도 40-50년 뒤에 쓰여집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는요, 복음서도 없어요. 서신서도 없어요. 신약성경이 없어요. 즉,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베푸셨느냐, 구원은 무엇이냐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밝히고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교리 논쟁이라고 하죠. 수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정립됐어요. 구원에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그랬죠. 우리 유대인들은, 그들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무엇으로? 은혜로.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중요한 까닭은 여전히 구원을 조건이 있어야 하고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엔 많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봐서 알지만 교회 오시라고,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이래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교회를 못 갑니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준비가 안 됐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준비가 안 됐대 아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준비를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지. 정직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든지 술, 담배를 이야기하는 것이든지 뭐가 됐든지 그걸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준비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교회는 가고 싶지만 내가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그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돼. 그게 아니라고. 구원은
거저주는 공짜라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평소에는 공짜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구원은 아무리 공짜라고 얘기해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고 보면 인간이 공짜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내가 공짜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에 무척 민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주는 2, 3불짜리 공짜 선물은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집어와 2개씩도 집어가요. 하나만 가져가라 그래도. 그런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생, 구원, 천국 하여튼 무지하게 값비싼 것 같아. 이런 건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런 것을 받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내가 갖추어야 한다고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공짜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책임하지 않아요.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자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처음 믿을 때에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오케이,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도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자꾸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이야기해요. 구원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런지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죠. 축복이니 이런 말로 바꿉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걸 하셔야 합니다. 저런 걸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시려면 이런 걸 해야 합니다. 저런 걸 해야 합니다. 이 말 뒤집으면 뭐예요?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해야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졸지에 뭐가 돼요?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이런 공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 쪼가리가 되고 말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는 자꾸 기독교를 뭔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종교예요. 뭔가 해야 하는 리스트가 쭉 있고 뭔가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가 쭉 있어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사는 것, 이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흔히 율법이라고 하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 잘 지키면 상을 주고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흔히 기독교를 욕하거나 비하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다른 나라 신을 믿느냐고. 저 멀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신을 왜 믿느냐고. 우리나라엔 종교가 없냐고. 우리나라 종교를 믿으면 되지 왜 다른 나라 종교를 믿냐고,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혹시 안 믿을 때 그런 질문 안 하셨어요? 자,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분명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맞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펼치셨으니까 일견 그 주장이 그럴듯하기는 해요. 다른 나라 종교 같아. 근데 실제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는 인간들을 섬기고 또 섬기다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은 그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런 하나님. 세상 어느 종교가, 세상 어느 나라 신이 이런 신인가요? 이스라엘의 종교에는 이런 신이 없어요.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이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의 신이 아니에요. 알라가 똑같은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코란 어디에도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런 알라,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세상 어느 민족의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알고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이 갖춰져야만 영생을 주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딜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저 예수만 믿으면 그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또 이래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라면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를 예로 들게요. 교회 안에 또 이런 말도 많지요. 목사니까 별의별 말을 다 들어요. 요즘 교회에는 목사님, 왜 목회자들이 회개하라고 설교를 안 해요? 축복 설교는 넘쳐나는데 회개 설교는 요즘은 정말 없다. 이런 말들을 성도님들한테 자주 듣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요. 회개 설교를 못 들어서 회개를 못 하세요? 회개하라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안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 하십니까? 요즘 강단에서 축복 설교가 넘쳐나는 건 맞는 말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네, 회개 설교가 없다라든지 회개 설교가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요, 누가 자기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찌르면 그 순간 즉각적으로 쉽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오히려 더 튕겨나갑니다. 뭔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I'm sorry, 내가 그랬구나 라고 쉽게 인정한다면 부부싸움 할 리가 없죠. 가정이 깨질 리가 없어요. 교회가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그래요?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들은 다 자기 길로 갔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인간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회개하지도 않은,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고 그때 비로소 인간들이 회개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인간의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외쳤을 때에는 인간이 결코 회개하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앞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회개하더라는 것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한테 아무리 잘못을 지적해도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우리 앞에, 부모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지 않아요. 부모인 내가 그들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아이들이 비로소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연약해지셨을 때 인간이 돌아서요. 부모인 내가 가장 연약한 자리에 낮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아이들이 돌아서는 것이에요. 회개는 윽박질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앞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아침부터 저렇게 술 처먹고 해롱해롱 거린다고. 그렇게 욕하고 비웃고 그랬을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씩이나 됐다고 했던 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길게 쭉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구절이 이거였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나왔네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구절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목소리 높이지 않았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 저주할 거라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더라는 것이에요. 다그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주받는다고 협박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돌이키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죠.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설교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제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많이 찔리도록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었으면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고 저의 삶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가 서로에게 회개하라고 다그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에는요, 자격도 없고요,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죠.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은 절대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 없습니다. 수단이 될 수 없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순간, 어떤 목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는 예화 있죠. 유산을 조금 더 받고 싶어서 부모에게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식놈은 우리는 그걸 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도 세상이 요지경인 세상이라 그렇게라도 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싶은 그의 부모의 마음일 수는 있겠지만 저놈이 저렇게 하는 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산을 더 받으려고 저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씁쓸할 뿐이에요. 복을 받겠다는 생각조차 없는, 그런 의식조차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삶의 순간순간이, 내 삶의 작은 조각조각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나됨이죠. 퇴근해서 들어오는 아빠를 보고
아무런 사심 없이 너무 좋아서 활짝 웃고 달려오는 아이의 웃는 얼굴하고, 아빠한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양을 떠는 아이의 얼굴하고, 물론 아빠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웃음 하나하나가 다 고맙고 즐거운 것이지만, 아빠한테서 뭔가 얻을 것을 얻어내고 돌아서서는 가는 아이의 얼굴에서 더 이상 그 환한 웃음이 없을 때 아빠의 가슴엔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9절에서 따왔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고. 글쎄요,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은 괴롭게 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이걸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정죄하고, 저걸 안 하면 신앙이 없다라고 정죄하고, 교회 안에 의외로 정죄가 많습니다. 교회 안 하면 믿음이 없다고 정죄받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신앙이 없다고 정죄받고, 교회 안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율법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아무 자격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받아주십니다. 저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노라고. 내가 죄인으로 죄값을 치러야만 했는데 하나님이신 주께서 저 십자가를 감당했느라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이 말씀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렸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아파야만 합니다. 회개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아도 저절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도 쓰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이방인인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그러시지요. 율법이 내 심령에 들어와 박혀버렸어요.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고,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말씀 비석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새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에는 저 돌판에 있는 말씀을 지켰네, 안 지켰네, 저거를 지켰으니까 복받고 못 지켰으니까 저주받고, 저걸 지켰으니까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저거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이런 식의 율법적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판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이 율법이 구분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이 되어버렸고 율법이 내가 되어버려서 그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삶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살고 싶어져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세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게 만드세요. 성령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말하는 변화입니다. 만약 이런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싶어지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전적으로 제가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은 참 악해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듯 예루살렘 교회가 이 회의에서 이방인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냈어요. 오직 은혜다.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성령님의 주권하에 결론이 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바울의 생애 내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이방인 예수쟁이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서로 다른 가르침이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 유대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율법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예요? 율법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 왜 달라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으로는요, 아무나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이게 말도 안 돼.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워요. 안 버립니다. 안 바뀌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한 인간은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구원이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여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래서 신앙은 사는 거예요. 율법은 사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내 가슴에 물밀듯이 치고 들어와서 지켰네 안 지켰네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나는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살수록 이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말씀과 나를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